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이 이야기의 근거에서 땅 밟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선교지를 가면 꼭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땅 밟기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복음 운동이 많았습니다. 이런 복음 운동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시작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사건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서 40일 동안 운동장을 7바퀴 돌면서 매일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 추첨을 앞두고서 그 추첨 전날에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이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여리고성 사건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큰 업적과 성취들이 주어지고 경험하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업적, 인생의 트로피와 같은 업적을 하나쯤은 이루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왜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여리고성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볼 때 우리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렵거나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더 많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쏟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반복했던 일을 일곱째 날에 또 반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고 나팔을 붑니다. 이게 신앙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인간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은 침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행군을 이스라엘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수아가 신호를 주면 다 함께 외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크게 소리를 외쳐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할 때와 소리를 내야 할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것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 훈련을 계속 이어가시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한 바퀴를 돌고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징조가 보이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한 징조가 보이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성벽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점점 하루 이틀 지나면 성벽에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점점점 그 균열이 커지는 것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한 바퀴를 돌고 걸음을 멈추면 땅에 진동하는 그런 진동이 느껴진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눈에 보여주고 나타나고 확인되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셨죠. 6일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징조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았을 때까지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았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렇게 6바퀴를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침묵하기 어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마음에 점점 믿음으로 그걸 돌지만, 어떤 사람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돌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불안하고 정말 이 성벽이 무너질까?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때가 가장 침묵하기 어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삶에서 침묵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참아야 되는데 그걸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참고 견디다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계속 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걸음마 하는 아기가 넘어지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걷는 첫 걸음이잖아요. 그 걸음을 지켜보실 때 이들이 다시 넘어지지 않을까, 이들이 침묵을 깨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진 않을까, 조심조심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오고 오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성공과 성취, 어떠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침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을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라합의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는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삶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아멘.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에서 나오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곳에서
라합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내셨어요. 성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라합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기에서 이끌어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다, 도망하다, 꺼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서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던 여리고 성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은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한 사람의 믿음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라합이 선택한 믿음의 삶은 그 쉽게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죠. 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라합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데 네 절이나 그의 배나 되는 내용을 라합의 이야기를 거듭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 보여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왜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왜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확인해 보면 침묵하고 나팔을 부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은 침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그것이 여호수아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은 침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라합의 이야기처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바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은 열심히 싸운 사람들의 몫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하고 거기서 취하는 물품이 내 것이 된다고 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열심히 싸우겠죠. 그게 고대 전쟁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군인들의 어떤 사기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차지하는 모든 걸 너희가 갖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차지하는 사람도 짐승도 너희의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가 올라서 열심히 전쟁을 하는 것이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누구한테 다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두 번 강조하시고 무너져 내린 후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하나님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전쟁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좀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거듭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얻는 은과 철들을 가지고 싶어서요? 짐승들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참여해서 이기면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리품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가지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잘 돌아서 얻은 승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 때 잘 침묵하고 나팔을 크게 잘 불어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 등 작은 어떠한 업적을 이루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보다는 스스로 취하고 자랑할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업적을 이뤘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승패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첫 전투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전투에서 넘어지고 패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 그것을 모르면 넘어지고 전투에서 넘어지고 패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흠집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의 결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6장의 결론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25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 라합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6절에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리고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그 결론에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딱 하나 후회하지 않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하는데 딱 하나 후회하지 않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소리쳐야 할 때 크게 소리쳐야 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성벽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았을 때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일이 어떠한 업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시간들이 지속되고 길어질 때 침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믿음의 행군을 멈추지 말고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